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내일 아침에는 우리 자녀들도 좀 흔들어서 깨워서 꼭 새벽에 같이 가자. 석회원들도 한 번 더 전화하시고 신방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석용 목사님 오시는데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아마 준비된 은혜가 있고 또 예비된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제 둘째 주가 다 지나갔는데, 어제는 삼선산 수목원에 이렇게 운동을 갔어요. 근데 벌써 봄꽃들이 피었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봄꽃들이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삼선산 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개나리 같은 노란색 꽃이 피어가지고 보니까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진달래가 피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목련이 좋았습니다. 언제 더 좋았냐면 비 오는 날 목련 보는 게 아주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는데 목련이 다 폈더라고요. 진달래가 다 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냐면요, 진달래가 피는 시절에 산에 가보지 않으면 진달래가 피었다 지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사순절에 호렙산에 깨어 기도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면 그 한 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꼭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함께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으면 어떤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가?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고향이 있죠. 고향에 들어갈 때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고향 그러면 다 좋은 기억들이 있죠. 왜 우리가 교회를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 소속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영혼의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떠도는 거 아닙니까? 방황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는 건 돌아갈 곳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도 더 깊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분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많이들 말씀드렸던 분인데, 여러분 한번 인생을 살면서요, 감옥에 갇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인데, 저분을 저렇게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몇 년을 감옥에 살게 했냐면요, 27년을 감옥에 살게 했어요.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하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27년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는 일들을 누가 했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려고 했던 상위 5%의 백인들이 한 거예요. 95%의 흑인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자기의 목적의 이인에 이게 부합하게 만드는 권력을 쥐게 하려고 가장 흑인들의 영적 지도자였고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분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냐? 저분이 신실하고 진실한 감리교인이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악수했는데, 넬슨 만델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목받았는데요, 그 옆에 누가 더 있었냐면요, 이휘호 여사가 있었어요. 이휘호 여사가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 창천 감리교회 여자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 넬슨 만델라, 김대중 대통령, 이휘호 역사는 우리 감리교회 신앙 안에서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었는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27년 만에 나왔지만 이 감옥에서 나올 때 미움까지 가지고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왜 노벨 평화상을 받냐면,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백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억울한 고통 당하게 만든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복수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남아공을 여러분 평화의 나라로 만든 것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거든요. 그 신앙 안에 우리 감리교 신앙이 있었다는 게 놀랍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를 가두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쏟아내고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오는 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돌이킴. 우리가 호렙산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가요?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큰아들 집을 떠날 때는 누가 떠나라고 이렇게 등 떠밀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내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반절 뺏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나간 거였거든요. 자기가 자신 인생을 스스로 내 힘 갖고 살 수 있다고,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선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아들이 쫄딱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취업나무 열매를 먹게 될 때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으니까 아들의 신분으로는 못 가겠지만 종의 신분으로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종의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선택했고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왼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효를 했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자기의 선택의 삶의 결과가 죄와 방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돌이킴이 뭘까요? 자기의 중심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했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가 죽는 것, 이게 돌이킴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탕자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시간, 그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조금 더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의 삶이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내가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진짜 돌아옴이라고 하는 건 뭘까?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마다 우리의 전심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건 귀향이 아니라 회개를 말해요. 스스로 돌이킬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어요. 영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새벽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건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새벽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멀리 갔던 사람이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사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왜곡시켜요. 그게 아닌데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자꾸 오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알게 하세요. 이 새벽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탕자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의 상태가 어때요? 영혼의 공허한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옛날엔 몰랐어요. 자기 맘대로 살면 됐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의지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다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다 같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저 혼자 할게요.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신기한 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찬송가가 떠올라요. 이 찬양이 마음에 꼭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불러드렸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깨달아졌으면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는 잘해요.
아유, 은혜가 됐구나. 근데 그걸로 끝. 문 열고 나가면 끝이에요. 하루 어제 그러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아침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하루 다 끝났어요. 아유, 내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아프리카에는요, 새가 산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날 새면 집질이. 아프리카는요, 아침 저녁에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낮에는 막 뜨거워요. 30도 40도 올라가니까 더워서 누가 집 져요. 근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나니까 새벽에는 너무 추워서 이 새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간대. 내가 날만 새봐라. 내가 집질이라. 그러다가 따뜻해지니까 또 잃어버려갖고 밤만 되면 생각한대. 날 새면 집질이. 그래서 이름 붙여줬대요. 날 새면 집질이 새.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야지. 그런데 또 잊어버려. 깨달았으면 이제 돌이켜서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결단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들이 결단해요. 일어나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단순한 감정 아닙니다. 삶의 결단이에요. 방향의 전환이에요. 주인의 바뀐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게 있어요. 자존심이요, 상처요, 권리의식이요. 나는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지만 결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지만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돼지들이나 먹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나 구걸하고 있는 신세가 됐으니까 잘못 살아온 거 맞잖아요. 주인 잘못 선택한 거 맞잖아요. 인생의 길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 영혼을 살피시는 분 앞에 내 선택이 옳았는지, 내 방향이 옳은지, 내 결단이, 내 중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잘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은혜는 이미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아요, 아들이.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종으로는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 아닐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래는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모습으로 못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으니까 아들로는 안 받아주시더라도 종으로는 받아주시겠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신이 죽음을 선언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당시에 아버지는요 기다리는 존재지 뛰어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요.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기다리시는 존재인데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놓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못 나오시는 분 한 사람 보고 아빠 주님께서 맨발로 막 뛰어나와 맞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참 때로는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날마다 나온 사람들은 덜 반가워하시는데 어쩌다 나온 사람은 너무 반가워하셔. 그러잖아요. 이게 둘째 아들이기 그런 거 아니에요. 속상한 거지요. 뭐 한대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인생이 회복됩니다. 오늘 나는 내가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깨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 있어서 걸어 나온 줄 알았어요. 힘 주셔서 아버지가 깨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심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미 달려오고 계세요. 이 새벽에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미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막 달려오고 있어요. 막 기다리다 마음 변할까 봐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나와요. 탕자의 변화보다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꾸짖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돌아오는 즉시 회복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인생이 회복됩니다. 스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나아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에게서 준비된 구원이 아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복음의 절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짐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날마다 마음이 부패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살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온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성경 좀 띄워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측은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볼펜으로 빨간 줄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되셨죠? 헬라어 단어가 에스플랑크니슈테예요. 단장의 아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뛰어나와요. 얼마나 반가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놀라운 건 뭐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준비해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신을 신겨라. 여러분, 종은 신발이 없어요. 아들만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종들에게 신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돌아오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옷, 좋은 가락지, 신발을 준비해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의가 회복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종되었던 우리가 종으로만 살아도 감사한데 아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돌아오기로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